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받으신 순서지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시편은 천상의 언어나 천사들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늘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사람의 희노애락을 그 감정을 통해서 담아 놓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진솔하고 감동적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시편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고요. 슬플 때, 기쁠 때, 고통당하고 쫓길 때, 심지어는 아플 때, 외로울 때 모든 상황에서 시편의 말씀들은 그때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다양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역시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율법과 역사와 지혜와 예언까지 담겨있는 구약 성경의 요약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는 시편을 향해서 작은 성경이다. 시편 안에 모든 구약과 모든 신약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 시편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혼의 깊은 감정들을 잘 다루고 표현한 내용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시편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영적 체험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언어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은요, 시편의 전체의 서론과도 같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시편을 고백하는 자들이 어떤 자이며 시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바로 시편 1편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는요, 복 받은 사람은 이라는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복 받은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요, 관심이 어디 있냐면,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온통 관심사는 복을 받는다는 개념에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이 존재론적 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많은 것을 얻고 있는지, 이런 소유의 개념으로 복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복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은요, 존재론적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이 있다, 이 존재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라는 개념이 아니라 복이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지 못했고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어도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많은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존재론적인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절에 보면 3번의 아니요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아니한다라고 하는 3가지 표현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동사가 3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따르지 아니한다, 서지 아니한다, 앉지 아니한다 라는 거예요. 따른다는 말은 걷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다와 앉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동사의 특징을 보면 점점 죄 가운데 깊숙하게 빠져들어가는 동사들이 점층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돌이켜 나오면 되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리를 깔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미혹을 당할 때도 있죠. 내 안에 세운 결단이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죄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자리를 깔고 앉아 버려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내가 혹여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돌이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머물러 서서 자리를 깔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악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어떻게 우리는 구분하고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은 바로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로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탈선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소리를 내리는 게 읊조린다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삶으로 계속해서 그거를 적용해 가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행해야 할 중요한 조건들, 요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곁에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왕들도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탈선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올 한 달도 악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렇게 형상화하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이 모습은 의인이 열매 맺고 푸르른 생명력이 넘쳐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시절에 상관없이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의 품종이 좋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계속 푸르르게 자라나는 나무가 발견되기 쉽지 않아요. 한철 동안은 잘 자라다가도 건기가 되면 말라서 죽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푸르르게 자라나는 나무가 되기 위한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인 경우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그 무더운 8월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단 헤르몬산 기슭에 바니아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주변 나무들이 얼마나 푸르르게 울창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곳엔 폭포까지 있더라고요.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들은 그 폭포와 물줄기 곁에 있기 때문에 그 8월에 무더운 날 가운데에도 푸르르게 잘 자라나고 계속해서 사시사철 푸르르는 것이죠.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나무, 시냇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냇가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이 생명력을 계속해서 누려야만이 여러분이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고 자칫 잘못하면 악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말씀에 다 있으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 다 있으면
그 인생은 가무는 때에도 마르지 않고 메마른 속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내 인생에 복된 인생, 복 있는 인생 살아가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내가 대박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의 모습이요, 사시사철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정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는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인생의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입이 날마다 푸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무는 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삶이, 사역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말씀 중심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4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바람에 나는 겨가 나와요.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악인들은요, 타작마당의 쭉정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어머니들께서 보통 많이 하셨던 게 뭐예요? 알곡과 겨를 고르기 위해서 키에 넣고 이렇게 까부른다고 하는가요? 그렇게 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공중에 던지면 알곡은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에 있지만 나머지 쭉정이나 이 겨 같은 것들이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들만 모아두면 그것은 바로 알곡을 모아두는 거겠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악인이 은밀하게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뇌물이나 특채나 예외 사항이 없어요. 물론 지상교회에 속한 모두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 다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상교회 안에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외형적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그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인생인지는 때로는 외형적으로도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삶으로 보면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그날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6절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보았어요. 이런 점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의인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1절에 나와 있는 죄인의 길은요, 6절에서 볼 수 있는 악인들의 길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어떻다고요? 망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복 없는 사람, 재수가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악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악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동일어는 무슨 말이냐?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환경적으로 무엇을 받았느냐, 얼마나 부유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복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악인인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악인의 길은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할 수 있습니다. 나름의 처세술과 권모술수가 뛰어나서 뭐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자들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모습으로 박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외형적으로 멋져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풍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자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쇼윈도우에 있는 마네킹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마네킹에 걸쳐있는 명품, 지갑, 옷 이런 거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멋지다고 해서 마네킹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마네킹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박지 않은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명품을 걸치고 있어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길을 내가 부럽다고, 그 모습 부럽다고 마네킹 부러워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잠시 후에 추락할 비행기에 비즈니스석 탔다고 좋아할 일입니까 그거? 비록 내 인생이 완행버스 타고 가는 인생이며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제대로 된 길을 가야죠. 바로 그 길이 의인의 길이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이라면 그 자체가 복되고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시편 1편이 시편의 전체 방향을 정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편의 방향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먼저 시편 1편부터 신앙 고백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참한 일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로서의 선언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길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의인의 길, 화려하지 않아도 남이 몰라줘도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죄인의 길, 악인의 삶을 살지 마세요. 화려한 것에 눈 팔지 말고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2월 한 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인데 때로는 그 길이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이번 한 달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